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면서 우리 3.1절 107주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포스터를 보니까 벌써 2년 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 협의회에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였는데, 그때 겨울 수련회 준비하면서 개최했던 수련회 주제가 뭐였냐면 한양에서 김집사 찾기였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제에서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요소요소에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한국의 근대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장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멀지도 않아요. 요 밑으로 후암동 방향으로 직선거리로 한 300m, 400m나 될까요? 이토 히로부미가 살았던 집이 여기 있던 거 아세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맞아요. 김현정 권사님들 집 바로 앞이에요. 예. 요 후암동에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유명한 영화에도 나왔던 그 장면도 바로 여기고요. 서울역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때 한양에서 김집사 찾기 할 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종로, 인사동 그 뒤에 다 다니면서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우리 민족의 복음화와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아마 다 살펴봤던, 아마 그 기억들 다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실은 근대 역사하고 밀접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고요, 우리도 그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해방촌 자체가 실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선천군민회도 실은 다 그런 역사의 일환 아니었던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1919년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3.1절이니까 2월의 마지막 날, 어떤 골목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조용히 한 집 한 집 다니며 문을 두들깁니다. 문이 열리면 그 나온 사람에게 아주 나지막하게 얘기합니다. 내일 파고다 공원으로 나오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집에 가서 또 노크를 합니다. 내일 파고다 공원에 나오세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마 그날 밤새도록 문을 두들기면서 어떤 분은 내일 파고다 공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교회 지하에서는 열심히 독립선언서를 등사해서 만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딘가 땅 밑에서는 혹이라도 불빛이 새어나갈까 봐 태극기를 그리고 있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 종로통 이런 데서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점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 말을 한마디 한마디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아마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꽃들이 모이더니 1919년 3월 1일, 지금부터 107년 전입니다. 오늘 수만 명들이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살아있음을 아마 전 세계 만방에 알렸을 겁니다. 일제가 실은 이것을 눈치챘다고 합니다. 단속을 하려고요, 진짜 많은 노력들을 했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그 3.1운동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빠르게 전국으로, 물론 날짜는 지금처럼 동시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막 늦어지긴 했지만 어떻게 전국적인 운동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는지, 이거를 연구했는데요, 그 이유가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기가 막힌 조직이 있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선전선동이 아주 기가 막히게 먹혀버렸느냐, 아니, 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다 관계였다는 겁니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맺어진 삶의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 신뢰를 기초로 한 관계망들에 의해서 대한 독립에 대한 이 열망, 특별히 신앙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신앙인들의 자기 주장,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이 독립의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가요, 우리나라 민족, 우리 국민들 가운데 기독교의 퍼센테이지가 1.5%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약한 소수가 실은요 민족운동을 주도합니다. 우리 민족을요 들었다 놨다 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이미 관계의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를 품었습니다.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서로를 이해했고요, 아픔을 알았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우리 민족의 대표가 33명이 있었습니다. 33명의 민족 대표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자그마치 16명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1.5%밖에 안 됐는데, 민족 독립을 위해 쓴 사람들 중 가운데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전국에서 각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시위를 주도하는데 그 주도한 것들 가운데 78개가 기독교가 주도합니다. 이 정도로 완벽하게 민족 복음화와 해방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107년 전 그 귓속말로 내일 파고다, 이 동네라면 파고다 공원에 나오세요. 파고다 공원에 나오세요. 그렇게 민족 독립의 불꽃을 타올렸던 이 사람들의 용기, 이 사람들의 방법, 이것은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그들이 롤모델로 삼았던 모델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여러 가지 동기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바로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2000년 전 주님이 계셨던 그곳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7년 전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민족 복음화와 해방을 위한 노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107주년이 되는 오늘 주일, 우리도 곧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의 부름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먼저 안드레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그냥 길에 나가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으로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주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 중 2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2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그 따라갔던 2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지난 결과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보니까 41절 말씀을 보니까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한 문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안드레는요, 하루 동안 메시아 되시는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그 흥분, 감동, 감격, 이걸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려나갑니다.
그가 달려나간 곳은 광장에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군중들에게 자랑했던 어떤 자랑도 아닙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형제였던 시몬입니다. 찾아가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겁니다. 이게 안드레가 전도한 방식의 전부였습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때문에 학자들은요, 안드레를 최초의 전도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안드레의 전도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한 웅변수를 갖춰서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정확해서 어떤 논증에서 승리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관계망이었습니다. 그의 형제였습니다. 그의 형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매우 흥미로운 개념인데 성서신학과 선교신학 두 쪽에서 다 주목하는 단어가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구약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집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바이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어떤 가족의 공동체, 시족, 좀 더 크게 가면 어떤 왕조, 다윗 왕가를 이야기할 때도 이 바이트, 어떤 민족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적어도 한 170배, 180배 이상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베이트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집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베이트가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베이트, 이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래서 요즘 메시아닉 주라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이트 예수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집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이트 이스라엘. 그런데 이 단어가요, 자연스럽게 신약 헬라어로 오면서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는요, 성서신학적인 건 좀 빼고 선교학에서는요, 이 오이코스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계 네트워크를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신앙인들 가운데 좀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오이코스.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요, 오이코스 세례도 있습니다. 오이코스 세례.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이코스 세례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오랜 직장 동료가 됐든 이웃이 됐든 나와 신뢰감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다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점점 분리화되어져 가고 개인화되어져 가고 낯선 사람을 일단 경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쉽습니까? 마음문을 마음 열어줍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마음을 쉽게 열어주십니까? 아니죠. 일단 경계부터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오이코스 안에 있는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오이코스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신뢰가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을 열어줍니다. 언젠가 그와 함께 식사 자리를 했던 적도 있고 티타임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 아픔이 뭔지를 아는 사람도 많고요, 내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해 준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교회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 등록을 할 때 가장 좋았던 것은 그 교회에 나를 아는 사람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 공간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날 안드레가 찾아갔던 그의 형제가 누군 줄 아십니까? 아마 놀라실 거요.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가 베드로예요.
놀랍게도요, 그날 안드레가 가장 먼저 찾아간 게 베드로입니다. 만약에 그때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베드로는요, 사역을 시작하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주님이 하셨을 거예요.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안드레는요, 베드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오이코스 안에는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인 베드로는 없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안드레가 먼저 찾아갔던 것처럼 이 찾아감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분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건 빌립입니다. 빌립의 이 와서 봐라,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이 빌립 이야기는 더 흥미로운 거 아세요?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더니 감동을 합니다. 이야,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바로 찾아간 게 친구 나다나엘이라를 찾아갑니다. 이 광경을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 아닙니까? 그 애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 흥분해서,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막 흥분해서 이 나사렛 예수가 모세가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분이야, 메시아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빌립에게 나다나엘이 보인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요, 나다나엘의 반응은요 굉장히 냉담합니다. 46절 말씀해 보면 그가 뭐라고 빌립에게 이야기하냐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냉담합니다. 이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역 감정, 편견, 이 나사렛 사람을요, 노찌리라는 아주 조금 약간 폄하하는 말로 불렀거든요. 그 노찌리들이 하긴 뭘 하겠어?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나다나엘 시대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은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고 가장 볼품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아니,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나오기 힘들지. 개천에서 용나? 에이, 택도 없네. 아마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 아니었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일종의 냉소 섞인 말이 어쩌면 이 시대 언어로도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에 적대적이거나 이해가 없는 사람들, 이 표현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교회가 뭐 특별한 게 있어? 아니야. 나는 종교랑 맞는 사람이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봤자 뭐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아주 차가운 반응들. 어쩌면 나다나엘이 빌립 앞에 보였던 반응과 비슷한 모습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반응 앞에서 빌립이 한 반응,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나사렛에 어떤 예언이 있었는 줄 알아? 이 예언은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가진 편견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편견이 심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와서 봐라는 겁니다. 와서 봐라, 이겁니다. 와서 봐라. 실은 이게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관계 전도의 심장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말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반론이 있으면 재반박하고 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한지 설명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물론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요, 진리는요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진리는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설명이 아니라 은혜로 만날 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미국의 어떤 한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시던 간증이 계속 똑같은 간증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분의 이웃에는요 교회라면 아주 질색을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중년 남성이 살고 있었는데 그냥 이 장로님은 옆에 그 집에 있는 그 중년 남성과 그냥 좋은 이웃으로 계속 지냈다는 겁니다. 어쩌다 밖에서 만나면 담장 너머로 그냥 인사하고, 때로는 쓰레기통을 이제 길에 내놔야 이제 쓰레기차 가져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집에서 쓰레기통이 내놓은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내 거 내놓은 김에 그 집 것도 쓰레기통 밖에 내놔 주고,
그가 수술했을 때는 음식도 좀 가져다 주고 아마 이렇게 했다는 거 합니다. 근데 전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웃이 먼저 찾아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저도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여는 것은 설교도 아니었고요, 어떤 논쟁을 펼쳐서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든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년간 계속해서 쌓아온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무르익으니까 어느 순간 와서 봐라 라는 이 말이 먹히더라는 것이고, 초청이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와서 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요, 나다나엘의 인생을 바꿨고요, 베드로가 놀라운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 나눈다면, 진주장사가 자기 소유를 팔아 소유하는 과정도 우리가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전도에 대한 게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 아세요? 모든 과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진주를 발견합니다. 가서 관계를 맺습니다. 소유를 다 팝니다. 희생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주를 사서 내 소유로 삼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예비 신자가 있습니까? 예비 신자를 발견합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때로는 내가 희생이 필요하다면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마침내 함께 신앙생활의 현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 VIP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정말 VIP들입니다. 왜요? 주님이 보시기에도 귀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여겨서 나쁠 게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진정한 VIP 아닐까요? 저는 이 비유에서 제 눈길을 끈 것은, 제 마음이 멈춘 것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장면입니다. 전도에서요, 영적인 원리로 봤을 때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어쩌면 일정에게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관계고요, 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오이코스의 그룹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107년 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날 밤 골목골목을 누비며 내일 파고다 공원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어떤 김집사님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희생했던 게 과연 뭘까요? 시간을 희생하고 그날 밤에 자야 되는데 편안함을 희생하고 이것만 희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요, 어떤 분은 자기의 직업을 그 순간에 희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자유를 희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노크를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희생이 없었다면 실제로요, 3.1운동이 지나고 난 다음에 투옥된 기독교인들이요, 2190명이 투옥이 됩니다. 그 중에 목회자가요, 151명이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일이 귀했기 때문에, 그 일이 정말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실은 똑같은 질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지경과 내가 만나는 권속과 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 바운더리 안에, 내 오이코스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내 시간보다, 내 편안함보다 귀하지 아니한가라는 질문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이 그러하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과연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요, 아무것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무언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소유합니다. 이 결단은요, 혼자 하는 건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올해 우리 신흥교회는 이 사역을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꺼이 주님의 말씀 따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함께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초청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환영할 자리를 만들고 환영할 분위기를 만들고 환경을 준비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기도해야죠. 내 기도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오게 되면 영접하는 누구보다도 VIP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영접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 옛날에 3겹줄 이랬는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 말씀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주를 사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겁니다. 함께 수고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바른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19년, 지금부터 107년 전 3월 1일 이 첫 불꽃,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 불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되었겠습니까? 아니면 파고다 공원에 세워졌던 어떤 연단 위에 올라왔던 어떤 사람이 외쳤던 그 외침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그 전날 밤부터 문을 두드리며 관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노크를 하면서 내일 파고다 공원에 나오세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쳤던 한 사람 한 사람 그 귓속말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안드레의 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에게 달려갔던 그 첫 번째 한 걸음이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들썩하게 시장에서 만난 사람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진주를 찾는 장사는 어떻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들으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얼굴은 없습니까? 어떤 이름은 없습니까? 오랫동안 내가 마음을 품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가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늘 만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의 VIP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진주들 아닌가요? 영적인 진주 말입니다. 복음화율이 1.5%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 민족을 들었다 놨다를 했습니다. 이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그걸 믿고 의지하는 오이코스를 통로로 삼아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행했던 그들의 용기가 자주독립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세계 만방에 펼쳤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107년 전 이곳 서울 땅에서 있었던 구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1절 107주년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진주를 구하는 이들처럼 기꺼이 믿음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똑같은 믿음의 역사를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하는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바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요, 교회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2026년도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흥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